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입니다. 버가모는 중요한 정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지성과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는 지리적으로 에베소와 스무나와는 달리 내륙 깊은 곳에 있습니다. 스무나에서 대략 10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로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정치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와 비교할 만한 당시 20만 권이 넘는 장수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순교의 믿음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중심적 교두보이고 또 스무나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로 소개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공부와 문화와 의료와 치료의 도시인 이 버가모는 지성이 하늘을 찔러 종기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탄의 총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선 금을 가지고 이런 버가모의 피구름과 암덩이를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말씀으로 싸워주시겠다는 뜻이 이 주님의 모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황제를 숭배하는 총독의 칼 아래 사는 버가모 교회에게 세 가지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살고 있는 이방 세계를 아시고 또 충성된 정은을 아시고 또 박해 아래서의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금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성도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29년에 이미 이곳에서 최초로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지도록 허가가 떨어졌고 그 3년 후에 신전이 세워져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도 스무나의 경우처럼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으로 버가모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종교의 정황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에 대한 공적인 행위가 교회 공동체에게 크게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불경건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여러 다양한 신들의 이교적인 숭배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의술의 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테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 도시에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명한 석공이었던 안디바는 총독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총독 공관이 버가모에 있었거든요. 당시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제사장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시저는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 당시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인 펄펄 끓어오르는 노쇠 불가마 안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이기에 그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핍박에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임당한 안디바를 주님은 자신과 같은 칭호인 충성된 정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제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충성된 정인이라고 했는데 이 안디바를 충성된 정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안디바의 순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이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의 빛으로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빛으로 진리로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나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정인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앞선 이 정인들의 공동체에 있을 때 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보고 배우며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은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자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니굴라당의 교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 때문에 그 교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도 유혹이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칭찬을 받은 이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혹은 이 약간의 일들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책망할 것, 한두 가지 책망할 것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큰 죄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약간의 일들이란 발람의 교훈, 영지주의 이단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 탁월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방인 선지자였던 발람은 가나안으로 행군 중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심 때문에 발람이 진리를 버리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생각해내어 알려주고 떠나죠. 그것은 바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우상 숭배의 음란한 연애에 참석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를 유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발람은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여 행음에 빠뜨리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죽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고난은 차라리 견디기 쉬운데 교모하게 오는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핍박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지식과 문화가 성한 버가모에 살면서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날선 금으로 예비하지 않으면 성경도 잘 알고 적용도 잘 하는 것 같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발람에게 유혹받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비느하스 제사장이 예리한 칼로 남녀의 염통을 뚫음으로 끝이 났죠. 발람이라는 지도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지금 유혹 속에서 말 못할 고난으로 24,000명이 죽은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비느하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와서 유혹해도 내가 유혹을 안 당해야 할 터인데 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예리한 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그들과 나의 악과 나의 이 핍박과 나의 니골라당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니골라 땅에게 넘어져 음란한 이 행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금으로 내 속의 니골라 땅을 드러내며 나의 더러움을 수술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신약시대에 와서 니골라 땅의 교훈으로 둔갑하는데 이는 세상과의 타협을 외치는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행위와 연관이 있었죠.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라고 했던 것이죠. 황제 숭배는 실제 예배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로 알고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 전략은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게 만들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목회자를 유혹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을 놓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선함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가고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주는 대신에 나머지 6일은 나를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절겨도 된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훈은 공동체를 은밀히 죽이며 사탄의 권자를 인정하고 그와 협정을 맺도록 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가르치기이기 때문에 내 속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없는지 날마다 말씀의 칼날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서운 시험에서 승리했지만 은밀한 유혹 앞에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우상의 제물과 피해야 할 행음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만나와 흰 돌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이겼지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충성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두 교회 다 똑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다수의 침묵은 소수에 대한 암묵적 동의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이고, 공동체의 영적 순결은 개인과 가정의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나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죄가 내 죄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금이 공동체를 먼저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늘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회개하라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말 아닙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걸어온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수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도자는 젊은이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에서 올라오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수도자는 계속 이 젊은이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수도자는 그를 끌어내놓고 물었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갈급하게 노력을 해보았는가? 진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만이 얻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깊은 물속으로 잠영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내어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흠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저지해야 하고 주님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워주시고는 감사하게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면 영적 양식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육의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생명의 만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맛보는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입니다. 그리고 고대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무죄나 유죄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항아리에서 만약에 죄가 없으면 흰 돌을 던지고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죄한 자에게 주는 흰 돌을 나에게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 돌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흰 돌 위에 이름을 적인 것을 보여주어야만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유혹을 끊을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싫지 않습니까? 나도 내 성격이 싫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싫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수술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축복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언약의 성격이 있어서 우상이 축복과 저주를 다 가지고 온다고 믿는 것이죠. 저주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행복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등 우상들을 척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구사를 위해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조정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의 금으로 수술을 잘 받는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를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여 그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죄사함과 새 신분과 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기쁨은 받는 사람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내가 회개하며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피함으로 받게 된 영적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선 정인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서간 충성된 증인들을 본받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와 행음해도 괜찮다는 니골라 등의 교훈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얻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더 교회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핍박과 유혹에서 좌우의 날선금으로 싸워주시는 말씀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서운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은밀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하시고 행음을 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피함으로 받게 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닥친 심판의 사건을 통해 죄가 고백되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